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너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요, 믿음의 여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질문을 계속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이런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가졌을 것이고요,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왔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은 너가 알고 있고 믿고 살아왔던 세상에서 나와라 하신 겁니다. 너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초대하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동안 산간지대로 광야로 밀려다니는 듯한 삶을 살다가 지금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까지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세우셨구나, 아브라함이 훈련 많이 받았구나,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들 가까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바탕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또한 아브라함이요, 그들 가까이서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삶이 그 땅 아모리 족속이 볼 때요, 범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가까이 살게 했을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손해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고 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기름진 땅 소돔을 선택해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 등 다섯 나라들이 이 동북 쪽에 있었던 그 4개국 연합군의 그 우두머리 격인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어요.
그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다가 이제 13년째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동북쪽의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소돔의 작은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고요. 소돔 연합군이 완전히 대패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 롯과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롯과 가족들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죠.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럴 여력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 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의 종들 중에 훈련된 종들 318명,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들이 돕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났을 때요,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함께한 하인들이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물질을 채워주세요. 사람들도 주시는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더군다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물질과 종들까지 더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얼룩진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셨다. 내가 순종하고 잘하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좋은 거 많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부자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추측도 하고 또 지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선택하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도 믿음만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은혜, 또 물질이요, 또 복들이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나의 의다 이렇게 돌려버린다면요,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지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 너의 공로다, 너가 잘한 거야, 이런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소돔 왕이. 거기에다 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소돔 왕의 제안을 뒤에 보면 거절하잖아요.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났는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살아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너희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사탄이고 사탄 이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 고대 시대에는 각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318명의 종들 그리고 딸린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돔 왕의 제안대로 물품들을 다 받을 경우에는요, 소돔 왕의 호의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돌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전쟁할 여력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명예가 어떻게 되냐? 땅에 떨어지겠네. 전리품에 다 묻혀버리겠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재물과 명성을 선택할 것인가? 말하자면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거야. 이거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소돔 왕에게 받지 않겠다. 신발끈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신에 함께 싸웠던 젊은이들이 먹었던 것들은 당연히 전쟁 비용으로 너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소돔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전리품들을 나를 도와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줘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물질을 내가 알아서 취할 것인가?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복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받아왔던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모아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물질의 복과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안 받아? 그러면서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받게 되고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며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힘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